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단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참 좀 부경스러운 표현을 하면 뭔가 자존심 상한 그런 말을 해요. 좀 치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별로 해서는 안 될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이 섭섭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 왜 모든 걸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다. 부자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버지를 가진 분이 신자들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좀 이상한 말을 막 그냥 토로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괴로웠냐? 왜 너는 내 이름만 나타나면 부담감을 가지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 왜 그렇게 내한테 인색하니? 그런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무엇이 아쉽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뭐 얼마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이런 언짢은 말을 하셨을 거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는 하지 않았는가? 모든 것 다 가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산에 바다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보고 뭐가 부족하다고? 너 왜 내한테 달라 소리도 안 해? 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내한테 인색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메시지를 좀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에 계신 권사님 부부가 아이 셋을 일찍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아마 그 한국에서 그 식당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나 봐요. 그래서 딸은 일찍 결혼을 시켰고 두 아들이 이제 중학교 그 당시에 다니고 곧 고등학교를 들어갈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들어오면 석 달은 체류할 수 있잖아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자주 들어와요. 자주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한국의 소식도 전해주고 교제를 하며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요 공부를 하는데 큰아들은 참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침착하고 용돈을 주면 절대로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아주 쓸 곳에만 가려서 쓰고, 그리고 더 용돈 달라서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성격이 밝고 명랑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돈을 주면 돈을 그렇게 용돈을 잘 썼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아주 좋아가지고 그 아빠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간대. 식당에 가서 미국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서 아빠 엄마가 계산을 할 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계산을 착 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엄마 스카프도 사주고 아버지 화장품도 사주고 이런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식당에 가서 제 돈이 있냐? 우리 식사비 계산했는데 그거 다 제가 준 돈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 사준 거, 그 모든 거 자기 돈입니까? 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준 돈인데요. 그런데 목사님,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보다 이 작은 아들이 더 예쁘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내준 돈으로 자기 돈이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부모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땡큐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는 그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예쁘고 내 돈 더 주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 나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 나한테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고 나를 멀리했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인색했어. 여러분, 우리가 좀 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갔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하고 전화를 통해서 워크인에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그 시간에 기사를 보내가지고 자동차를 보냈더라고요. 아유, 삐까번쩍한 그냥 최고급 외제차, 싹하면 아주 고급 세단이 그 주차장에 와서 내가 내리자마자 착 그냥 태워가지고 워크인 뷔페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야기도 나누고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그리고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보고 정 목사 우리 집에 한번 와.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를 한번 하더라고요. 집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이 아주 예쁘장하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착하고 아주 곱게 생긴 딸이 오더니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내 고등학교 친구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 딸아이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웃더라고요. 상긋 웃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곁에 딸한테 가더니 딸 머리에 알밤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녀석은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안 한다. 그래도 가끔은 아양을 떨고 아빠 나 용돈 좀 더 주세요 라고 그렇게 좀 살갑게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은 도무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어. 정 목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그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자식은 모든 것 다 가진 부자 아버지한테 뭘 좀 달라고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딸아이는 얼마나 착한지, 주는 용돈 그걸로 가지고 쓰고 절대로 아빠한테 와서 뭐 더 달라고 뭐 사달라 그 소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알밤을 주면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니, 정 목사님, 이 딸아이는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고 부자 간에는 뭐 일촌이라 그러던가요? 뭐 촌수가 있다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면 남남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계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무리 등을 돌도 등을 돌릴 수가 없어. 아무리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리 이 아들이, 이 딸이 아버지를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고 그 아들은 아들이고 그 딸은 변함이 없는 관계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의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다 이제 잘 마치고 은퇴를 한 후에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글도 잘 쓰시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는 후임 목사에게 짐을 안 지우려고 그 본교회는 안 나가고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생을, 그때가 제가 그 목회, 서울에서 목회한 때가 1988년 그 5년, 90년 사이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그때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어려움 중에도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교회도 목회를 잘 이제 끝내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되었던가 봐요. 사업에 성공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아버지에게
진짜 큰 선물을 한 거예요. 좋은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교회에서 해주지 못한 그 아파트를 한 채를 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멋진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겠다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고르세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시고 식사하라고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외제차, 정말 최고급 외제차, 멋진 자동차를 탔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차, 이런 종류 차 사시라고 제가 사드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좋은 차를 타면 안 돼, 안 돼. 아버지, 이제 목회도 안 하고 은퇴를 했는데 교회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나 이렇게 좋은 차 안 타도 돼. 그냥 웬만한 거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우 자동차에서 나온 그 프린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이제 사주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그 자동차를 사줘가지고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도 보기가 좋았는지 그 차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정 목사, 이 차 내 아들이 사줬어. 얼마나 멋져,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난기가 떠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들이 좋은 차 사드리려고 그럴 때 좋은 차 타시죠. 교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그 좋은 차 타시죠. 아니야. 옆에서 제가 아니 이제 뭐 저 은퇴도 하셨고 교회 사준 차도 아니고 자식이 사준 그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진짜 그 차를 한 텀을 지나고 나서는 진짜 그 아들이 타는 그 외제차 최고 좋은 차를 사주었어요, 아들이.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저를 보고, 야, 이 차 또 샀어. 이 차 아들이 사준 거야. 너무 좋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자동차에다가 뭘 좀 써붙이고 다니세요. 뭐라고 쓸까? 아들이 사준 차라고 뒤에 좀 써붙이고 다녀. 그럴까? 이러더라. 그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차 사줬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 차 아들이 사준 거야.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 외제 최고급 차, 뭐 제일 비싼 차, 그게 아니고 자신이 사준 차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덕 좀 보세요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덕을 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뭐가 부족한 거 있다고? 하나님 뭐가 모자란 거 있다고? 하나님 다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 나 부르지도 않았어. 너 나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 너 네가 잘난 치고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넌 나한테 너무 인색했어. 그리고 내 이름만 부르면 너는 나를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 그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저 덕 한번 보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이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것을 주인에게 갖다 줘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종은 그 여름 타작마당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런 그 일꾼들에게 얼음을 탄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드려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야,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들의 역할을, 그 아들의 본분을,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세계 종말이 올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만들고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죽일 때 먹여주었어. 너희들은 내가 목말라 할 때에 시원한 냉수를 가져와서 속 시원하게 나에게 마시워 주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케어해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너희들이 와서 면회를 해주고 방문을 해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상을 받아 하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요. 겸손하게 우리는 그런 일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오른편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이요,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해라, 없는 사람을 챙겨주어라,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헐벗은 자들 입혀주고 그들을 챙겨주어라. 이게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불쌍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줄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려 하지도 아니하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힐 때는 내년은커녕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염소의 무리들 하는 게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말로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성찬을 받을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미 아십니까? 성미. 아마 여기 규진이나 이런 그런 말을 아마 뭐 잘 이해를 못하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정성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성. 식사를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쌀을 떠가지고 보채를 떠가지고 밥을 만들기 전에 한 공기를 떠서 따로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을 가져가서 그걸 모아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전도사님 양식으로 드리니 여러분 그 성미 정성미 그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 그 당시에 목사님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에 쌀을 얼마를 주고 보리쌀을 맞으면 그거 가지고는 한 달을 식구들과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국수 사가지고 먹던 그 시절, 그때에 그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그 정성미, 그게 교역자들의 양식이 되었다. 그게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끌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갑이 없었잖아요. 지갑이 없어가지고 돈들이 다 굽겨지고 찢어지고 그런 돈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일날 헌금 주시면서 그걸요 다리비로 다려서 주는 것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1,000원짜리 구겨진 돈 달인다고 이제는 됩니까? 구겨진 돈 그대로 드린다고 해서 900원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 세대 그걸 달여가지고 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것 드려야 된다. 그 당시에 전기 다리미도 아닙니다. 꽂으면 전기 들어오는 그런 다리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숯불 피워가지고 한참 이 부채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리미를 데워가지고 그 위에 그 수건 같은 걸 이렇게 깔고 이렇게 다렸지 않습니까? 그 정성, 그 마음, 그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한국교회,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구겨진 돈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하나님께 연보하라고 준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달여진 헌금 돈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복을 오늘 저희들이 받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된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후에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 세대가 이게 이 꼰대 세대가 돼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런 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희들에게는 이 시가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겨울철 따스한 볕을 임에게 보내고자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마음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자 그 겨울에 입을 옷이 없고 헐벗어 추웠던 그런 때 그 따뜻한 볕을 햇빛을 님에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여러분 봄에 그 미나리가 잘 자라는 그 미나리 얼마나 맛있는 나물이었습니까?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면 늘 못 잊어 하리라. 예. 하나님께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자라는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너무도 섭섭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작자 미상의 이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쓴 이 시처럼 늘 못 잊어 하는 그 마음, 그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은,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